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 다르게 표현하면 화목하게 하는 신분, 이것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런 귀한 직분 혹은 이런 신분은 결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좋은 성품, 온유함, 그런 기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21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예수님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러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더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상대적인 의 말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절대적인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 거지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제도, 5대 제사제도가 나와요. 이 5대 제사는 이제 번제, 그리고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것은 배상에 관한 겁니다.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이런 5가지 이제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혹은 곡식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는 사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당시에 구약의 백성들이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갔는데 짐승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에 대한 예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화목제에 관한 것은 이렇게 이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령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보통 자신이 자원하거나 혹은 감사할 일이 있거나 혹은 어떤 서원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어떤 죄, 명백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소라든지 혹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런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생각나지 않더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는 가책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양심 자체가 이미 우리 인간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는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말이지요. 내가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는 명백한 죄가 있다면 속죄제를 드리겠지만 그러나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깊이 하고 싶어서 혹은 서원하기 위하여 혹은 감사하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결단하기 위하여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화목제물인 소나 양에게 이 사람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여 주옵소서 하는 의미로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 소나 양을 이제 잡습니다. 죽여서 이제 각을 다 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짐승에게 있는 기름들,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이라든지 그런 기름들을 줄여내고 그리고 콩팥 2개를 또 떼어 놓습니다. 그렇게 손질을 해서 두면 제사장이 와서 그 낭자히 흐르고 있는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진 사면에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구별해 놓았던 콩팥 2개와 기름을 화제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사장은 이 사람이 가지고 왔던 그 제물 가운데서 가슴 부위를 들어서 흔들어요. 이걸 요제라고 합니다. 흔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흔든 요제로 드려진 가슴 부위는 대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는 그 짐승의 오른쪽 뒷발, 그것을 들어서 높이 한번 들어 올립니다. 이것을 거제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 올렸다가. 그래서 이것은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는 나머지 제물 그 부위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러 화목제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성전 뜰에서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자신의 집의 노비들과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그 음식을 그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절차인 거예요. 특별히 콩팥을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이 구약에는 특별히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치 있는 부위를 드린다.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들은 그 콩팥에 생각과 거기 감정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감정 전부를 그리고 내 생각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콩팥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뜰에서 먹는 거지요. 자,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뜰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몫을 주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리고 이 제사를 화목제를 드렸던 이 사람도 노비들도 가족들도 모두가 다 한 가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한다, 이것은 식구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족이 되는 의미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화목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없는데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식사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새 것으로 먹을 때까지 나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먹겠다는 것입니까?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지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도저히 식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이 샅샅이 뒤져본다 할지라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았으니 그렇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한 자가 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신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게 된 것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람과 견주어 본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의롭다고 할 수 없는 자인데,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의롭다고 할 수 없는데, 10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의롭다고 할 수 없는데, 두 사람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더 의롭다고 주장할 만한 그런 열매가 없는 사람인데도 언젠가
종말론적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흠없다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서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귀한 거룩하고 엄청나게 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권속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안타까운 말씀이 사실 거기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성도입니다. 이미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분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신분, 신분의 직분에 있어서도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 줄을 몰랐습니다. 원래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어느 순간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복음의 내용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니까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그 신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신분, 그런 직분을 가졌는데 죄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악한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들의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것 아니냐?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질책이고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의 예를 보아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화목의 관계입니다. 신분이 그렇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화목이라는 관계여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네 현실의 삶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만일 어떤 자녀가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거스리고 원치 아니하는 악한 일을 하고 불효 막심한 일을 계속해서 저지른다면 화목해야 할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지만 화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 신분과 다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과 화목할 그런 직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대고 짐짓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들어막고 이를 갈면서 맞서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다시 그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아픔이 우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와의 그 화목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용에 있어서도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아시지요? 저는 솔로몬에 관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고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솔로몬 또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응답했는지 몰라요. 열왕기상 한 9장 정도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 얼마나 솔로몬이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면서 봉헌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왕으로 산 세월이 한 40년 되는데 20년 정도 지나가고 나서 그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고 정략 결혼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그 부귀 영화를 좀 더 오래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였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방의 공주, 그가 섬기는 신을 숭배하면서, 그리고 그 공주의 뒤에 있는 저 이방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을 향해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진노하셨다고 그럽니다. 나타나셔서 하신 진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런 진노였단 말입니다.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악한 길이야,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3번째는 위협까지 하십니다. 네 나라를 나누어 버리겠다, 그렇게까지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돌아설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신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신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지만 이 땅의 보화의 마음을 빼앗기다가 보니까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 솔로몬이 죽어서 그 영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성경에 거기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솔로몬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진정도 알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이라도 솔로몬이 마음이 변하고 또 그의 전도서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여러 등등을 읽어보게 되면 마지막에 그가 변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의 영혼은 구원받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에게 주어졌던 40년 세월의 그 왕세월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달려갔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는 삼손도 잘 압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여인만 추종하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옵소서, 내가 단번에 이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절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을 일거에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판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삼손의 그 삶을 그렇게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여우꼬리에 불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들, 저 포도원들 이거 불태운 것,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신을 잡으러 왔던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특별을 가지고 1000명 때려 죽인 것, 그리고 마지막에 분노로 이를 갈면서 성전 그들의 성전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수많은 사람 죽인 것, 그거 외에 20년 사사 생활을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정으로 보호하고 평화가 정착하게 하는 데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울 때 그가 여인들을 추종하고 자신의 신앙도 지탱하지 못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신전 무너뜨려서 사람들 죽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기드온보다도 더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40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평강을 조성하였는데 아마 기드온보다 훨씬 더 원대하고 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가 되었는데, 화목해 한 신분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고 화목한 삶을 사노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면서 만신창이가 되었다가 가장 비극적인 것은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요, 그 중에 하나는 죽음의 순간에 다다라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다가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처럼 그렇게 간신히 자신의 영혼만을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신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조차도 흠모할 만한 엄청난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신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다. 날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계획, 신앙인으로 내가 사는 세월 40년, 50년, 60년의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좋은 계획들이 온전히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하는 응답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고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따라서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덩치나 좀 키우고자라고 하는 그런 저속한 데서부터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열린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린 모임을 위해서 이제 참여자로 함께 하기로 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땀을 흘리고 아마 많은 모욕도 당하고 넘어야 할 산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흘린 그 모든 수고의 땀방울들, 모든 희생들, 모든 어려움들,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화목해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천사들조차 흠모할 만한 엄청난 직분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 성도들은, 초창기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이제 주둔군으로 유대 나라에 와 있다가 로마 그 우상들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는 일과 선한 일에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고넬료야, 네 구제와 네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경건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제 너는 어디를 가게 되면, 사람을 보내서 어디를 가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는데 그를 청해서 그에게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따라서 이제 이방인이 자신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따라가도록 결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갔더니 고넬료의 집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이방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로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놀랍게도 고넬료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더 쉬울 텐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네 선행이 응답되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천사가 직접 말했다면 고넬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사들조차 부러워할 만한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는 것, 복음을 말한다는 것,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군 천사들조차도 흠모할 만한 복된 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착한 일, 구제하는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일만 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를 좀 하다가 예수 이름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장 핍박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길을 틀어막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한 일과 내 것을 나누어 주고 희생하고 관계 맺기를 발전시켜 나간 다음에 반드시 내가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명시적으로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거든 한 영혼을 볼 때 그 영혼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처럼 아파하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마음이라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내 친척, 예수 안 믿는 내 가족, 예수 안 믿는 직장의 동료가 있어도 그의 미래가 지옥이라고 사는 것을 생각할 때 그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열심히 부처님을 섬겨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도덕 윤리에 철저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예수 이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그런 말할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라고 하는 것을 좋아라 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어느 때에도 예수님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좋아라 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관계 맺기가 발전되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하여 기도와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화의 주역입니까? 아니면 화평의 주역입니까? 우리는 화평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보면 오히려
불화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당신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도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당신 자신이 희생한 것처럼 사람 사이의 화목은 나의 손해, 나의 희생, 나의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때로 3년, 4년, 5년, 10년 세월이 축적됩니다. 그런데 좋은 세월 가운데서 그 세월들 가운데서 좋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좋았던 시절은 잊어버리고 나빴던 시절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빴던 시절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와 내가 가졌던 좋았던 때를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하고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곳에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먼저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희생과 나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으시사 죄 없는 분을 죄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흠없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신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마땅한데 오 주여,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기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죄에 끌려다니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거스리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능력과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보아주시고 힘을 다하여 드리며 즐거움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사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 하나님 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